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자 이를 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이름과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야만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는 때, 곧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87장에 보면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나왔죠. 영생 복락, 면류관. 영생 복락이 뭡니까? 영원히 행복과 즐거움, 그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베드로가 호소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곧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란 성전 경비의 대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파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이것을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사두개인들이 맡았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뭐 레위인 중에서 맡기도 했지만 아무튼 제사장은 사두개인이고요. 이 사두개인인 바리새인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의 안입니다.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 그들의 관심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어떤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았으나 제사장직을 맡거나 공회의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부활이 없다던 자신들의 주장이요 허구였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의 위상이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그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들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어떻게 뭐가 돼요? 허구가 되는 거예요. 가짜나 거짓이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종교적인 위상이 크게 위축이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돼갖고 올바로 가르치지도 못한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예수의 부활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고 선동한 그들은 백성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들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요. 더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그들이 여태까지 누려왔던 모든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령제를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치정부를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공회라 불리는 사내들인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등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요 대제사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밀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이면 분명 로마 정부가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제사장이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가? 제사장들은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득권은요 진리를 수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서슴지 않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뽐냈지만 그들의 실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은요 두 가지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필요 없다고 내버린 돌, 그런 건축 자재들이 많이 남잖아요. 다 짓고 남은 돌도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린 돌. 그 버린 돌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요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이거예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집의 모서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실하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처럼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집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여기서 서울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배를 타고 가도 되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 쉽게 가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수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대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 곧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고 하지요. 이 형벌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인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독생자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져야 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고,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랍비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을 가리켜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이요, 담대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더욱이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산헤드린 공회원들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들도 어차피 성전을 출입하니까, 가장 많이 출입하는 것이 성전 미문이니까 분명히 봤을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사도들의 주장,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서게 된 것인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서 있게 된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 라고 말한 뒤에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를 했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만약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면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분명히 그들은 봤어요. 들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 그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마땅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요, 사람들의 지지를 얻거나 그들의 소감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끌지 못하고 지지를 얻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만족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해도,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누구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두 사도를 처벌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벌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사도들에게 경고한 후 놓아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는 건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시에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행했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교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 증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신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